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1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르나.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제목을 이렇게 잡으니까 겁나죠? 뭐가 겁나니까 나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나? 이렇게 겁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면서 겨자씨 하늘만의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가라 옮겨질 것이요 한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런 믿음도 없는 것 같아 하면서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영광 가득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횡설수설했죠. 초막을 3개 지어서 3분을 모시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정신을, 그러니까 혼미해진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황홀한 그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고서 인간이 느끼는 그 감격, 감동,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신비한 하늘나라를 보면 이렇게 감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는 보기 어려운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영광 가득한 변화산의 모습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왔더니 역시 땅은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땅은
여기가 좋사오니 할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땅이 다양한 가능성은 있지만 있는 곳이죠. 나에 의해서 또는 주변의 어떤 것에 의해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일단 그런 전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은 대비시켜서 하는 거예요. 영광 가득한 변화산의 모습과 이 땅의 무력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력한 현실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비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너무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 있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간질이든 뭐든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온 거죠. 그죠? 찾아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 계셨기 때문에 밑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에게 인도했겠죠, 그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해보려고 애를 썼겠죠, 나머지 제자들이. 근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변화산에 하느님 나라를 영광을 본 그것과 대비시켜서 이 땅의 현실은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첫 번째는 그런 안타까운 안타까움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력한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제 안타까운 이 현실을 이제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은 메시아시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그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치료해 주시죠.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치유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넘어갈게요. 간질병이라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간질병은, 요즘은 간질병이 왜 그러는지 100% 이해되지는 않지만 어떤 그 현상이 왜 나타난지에 대해서 원인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옛날에는, 요 당시 2000년생이잖아요. 요 당시는 과학적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다 뭐라 했냐면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의학자들이, 의학은 잘 모르지만 의사들이 볼 때 간질병이 걸렸는데 뭔 귀신을 쫓아내냐,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을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저쪽 뭐 잘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나 어디 문명이 접하지 못한 어떤 그 원시림에 사는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쫓는다고 그러잖아요. 감기 걸리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 원시 부족들은 지금도 감기 걸리면 귀신 쫓는다고 하고 그런 거 하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감기는 아니었고 뭐 몸에 뭐 두드러기 같은 게 났는데 경을 읽었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경을 읽는다고 그러죠. 북 치면서 두두두두 하면서 뭐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간질인데 무슨 귀신을 쫓느냐 이렇게 의학적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병들은 다 귀신 들렸다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간지 들린 병으로 고생했는데 귀신을 쫓으셔서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쫓으셨다, 이렇게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물러나게 하셔서 치유하셨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현실적인 과정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두 가지 단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해결책을, 예수께서 행하신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 우리의 현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이거를 개역개정에서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이란 뜻은 뭐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삐뚤어지고 뒤틀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삐뚤어진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 삐뚤어지고 뒤틀린 마음을 패역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이 세대의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무력한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많은 일들, 여기서는 간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 아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뒤틀어진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 그래서 패역한 마음,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현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제자들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죠. 너희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20절에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그 패역한 세대, 삐뚤어지고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의 한계인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사실은 갖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사실은 거꾸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려면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라 하면 우리는 옮겨라 했을 때 옮겨지면 그건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저기로 옮겨가라 했을 때 옮겨지는 그 믿음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믿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 얘기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산더러 저 산은 저기로 옮겨가라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도전도 못 해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했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자,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니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합니다. 뭐 엄청나게 큰 태산 같은 믿음이라면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없겠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데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지고 뒤틀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세대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에 도전하면 됩니다. 도전하는 거죠.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저는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셔요. 혹시 혹시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하잖아요. 할 수 없는데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하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저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들으면 그냥 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가서 하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나을지 해결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변이 어려우면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서 하면 됩니다. 자녀들이 무릎이 다쳐서 왔어요. 아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 걸린 아이를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무릎 다친 자녀를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귀신아 물러가라 할 수도 있고, 계속 약 바르면서 불어줄 수도 있고, 애가 아파하니까 눈물 닦아주고 안아줄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께서 이 어린아이, 간질들인 어린아이와 이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셨듯이 여러분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근데 어쨌든 현실은 무력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처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 무력한 현실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자,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고통받고 힘들어서 예수께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또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무력한 현실이라고 할 때 그 무력한 현실은 두 가지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데, 첫 번째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첫 번째, 이게 제자들 앞에 있는 무력한 현실 중에 하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무력한 현실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첫 번째, 바리새파, 사두개파, 제사장 등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플러스 일반 무지한 사람들. 이것이 그 변화산의 영광과 대비되는 이 땅의 무력한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무력한 현실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무력한 현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줄 수 없는 제자들의 현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우리의 처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오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무력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온 그들의 고통과 위로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예수께 온 사람들은 해주면 되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해결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지하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어떻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많이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겪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믿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그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24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렀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 이런 데에서 이제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성전세라는 것은 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한 해에 반세겔인가 이렇게 걷는다고 그럽니다. 그 출애굽기 30장 12절 15절 이쪽에 그 1인당 성인 남자에게 1인당 그 한 세겔씩 이렇게 걷는다고 합니다. 그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봤대요. 너 성전세 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내야 되죠. 그러고 예수님께 가서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잠깐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 이게 좀 이런 거예요. 25절 중간에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26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해,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25절, 26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전세는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원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면제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면제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거죠. 원래는 성전세가.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메시아로서 드러내신 모습이죠.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옵니다.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세금 걷는 사람, 성전세를 걷는 사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는 안 내도 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세금 걷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 내도 된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내겠다, 이거죠. 그것이 27절입니다.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운전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거야. 그걸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 나가. 이 뒤에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은전한 입 가지고 내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재밌게 보십시오. 그죠?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으시는 거나 이런 거나 다 똑같죠.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를 가져오라 해서 나귀 타고 가시는 거나 너무나 재밌고 신비롭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즐겁게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런 얘기 이야기적으로 좀 너무 재밌겠죠.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가 옛날에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처럼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신기하잖아요. 신비롭고.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될 말씀의 힘과 능력인데 27절 첫 번째,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고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하고 지금 막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에서 우리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 또는 우리 기독교를 무시하는 사람들, 아무 관심 없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 때문에 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데 내자, 그러고 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그 당시 그리스 쪽에서는 바울이 이제 그리스 쪽에 전도해서 나온 거잖아요. 고린도 쪽이니까. 그리스 쪽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는 것처럼 신전이 다 있었고요. 제물을 잡을 때 이미 신전에 다 바쳐진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뭐 제가 그거 역사적으로 그거 다 알지는 못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그냥 제사를 소를 잡을 때나 돼지를 잡을 때 그냥 신전에 바친대요. 그냥 옛날에 생명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신전에 이미 바친 제물만 시장에 나와서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독교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상에 바친 제물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은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겨우 바울 사도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돌로 조각해 있는 돌이고 나무로 조각된 나무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어떤 귀신적인 의미를 붙여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천재가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바친 제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래적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게.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뭐는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안 먹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안 먹습니까?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실족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상의 제물을 먹든 말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까 봐 안 먹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성전세 안 내도 되는 예수께서 성전세를 냈어요. 그러면 세상과 잘 지내는 방법을 여기서 잘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잘 지내려는 건데 세상과 타협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한 것과 똑같은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얘기하고 바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명, 바울 사도의 사명.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잖아요. 자기의 사명.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된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처럼 된다. 내가 누구에게는 누구처럼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처럼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고린도서 9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세를 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잘 지내서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타협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시려고 성전세를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잘 지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라는 것은 성전세를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성전세를 안 내면 저 사람들은 우에 가서 야단 맞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막 욕하겠죠. 그런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지낼 것인가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는 제목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근데 저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비틀어지고 뒤틀린 마음의 세대, 그 세대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온전한 제자로 서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